성경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하는 경주를 하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경주는 단순한 나 혼자 뛰는 경주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은 이 믿음의 경주는 계속 이어지는데 generation after generation,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어지는 경주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는 동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거 아닙니다. 그 다음 세대, next generation이 여전히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믿음의 유산을 넘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루는 것은 차세대를 위한 파수꾼입니다. Raising up next generation for God.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세워줄 수 있는 이 사명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성경은요, 한 제너레이션이 그 전 제너레이션으로부터 성경, 율법, 말씀을 잘 배우고 훈련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그런 이야기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 반대 이야기도 있죠. 그 전 세대의 부모와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경주를 잘 달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것을 소홀히 한 결과 그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파산하고 수치와 고통을 겪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본문 6절 7절을 보니까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고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나누어서 각기 차지하고 정착하게 됐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무려 한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해서 40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속되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거기서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얼마나 자유함이 있었고 풍요로움이 있었겠어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 제너레이션이 여호수아와 그 세대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그 모든 큰 일들을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여주시고 반석에서 샘이 솟게 하시고 홍해와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것을 건너게 하시고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하는 여리고 성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시내산에서 돌에 10계명을 새겨서 내려보내 주시고 범죄한 자들을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다 삼키도록 진멸하시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시고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실 뿐만 아니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것을 직접 보고 경험하였던 이 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정착하면서 지도자였던 여호수아는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였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그 세대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2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결단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렇게 기록해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 세대였습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에 함께 했었던 사람들이 죽은 후에 다음 세대는 그러면 어땠느냐? 한마디로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 왜 그랬을까? 어쩌면 그 전 세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그 전 세대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풍요로운 삶, 안정된 삶을 누리는 가운데 자신들은 자기들이 경험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지만 정착하고 나서 그 삶을, 풍요로운 삶을 누리느라고 다음 세대를 신앙으로 준비시키는 것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종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저는 73년도에 이민 와서 고등학교 2학년부터 여기서 살았습니다. 그때의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시카고에 있었던 한인교회, 이민 1세대 그때는요 정말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왜? 모든 게 다 어려우니까. 그땐 돈 가지고 온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이렇게 식구들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정착하기 위해서 정말 어렵게 두 짭, 어떤 분은 세 짭 뛰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열심히 교회 생활할 뿐만 아니라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응답과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 안 가서 이제 미국 생활에 정착하게 됐어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이제는 자녀 교육, 우리 자녀들은 그렇게 고생 안 시키고 교육을 시킬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면 영적으로는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만 의지하던 마음이 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는 내가 해낼 수 있고, 이제는 내 풍요로운 삶을 좀 누려야 되겠고, 여행 다니고요, 취미 생활하고요, 아이들 학원 보내고요, 이러느라고 교회 보내는 시간은 점점 짧아지고 기도하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던 것이 이제는 내가 가진 것, 내 경험과 내 힘을 의지하게 되었고, 자녀들을 믿음으로 훈련시키는 것보다는 세상적으로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진 것이 없었다면 그런 노력을 할 수도 없었을 텐데,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이제 가진 것이 생기고 정착하게 되고 풍요로운 삶이 찾아오게 되면서 우리 세대도 이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매우 심각한 위기라는 것이죠. 결국 그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다음에 있었던 다음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 여호와의 목전에,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빤히 보고 계시는 가운데 악을 행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주위에 있는 백성들을 따라서 다른 신들,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을 했고, 대표적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진노케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었고 노략을 당합니다. 대적들에게 패하고 노예로 잡혀갑니다. 재앙을 당하고 괴로움이 심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기록에 제 마음속에 너무나 참 두려움으로 와닿은 말씀이 15절이에요.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라, 또는 그들로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시니라. 이런 구절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고 좋아하는 구절들인데, 오늘은 어떻게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와 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사사기,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제일 앞부분인데,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웠던 영적 암흑 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로 지표가 되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방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이 좋아 보이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들의 그 문화, 타락한 문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면 다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 우리 자녀들이 살고 있는 세대, 포스트 마더니즘이에요. 포스트 마더니즘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There's no absolute truth. Everything is relative.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떻게 느끼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우상을 섬기며 타락한 문화에 빠져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섬기는 이방 족속과 혼인하면서 그 타락한 하나님을 거역하는 문화가 가정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세상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우상과 타락한 문화에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서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삶이 펼쳐지고, 결국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게 됐습니다. 자, 이게 오늘 성경에 나오는 두 제너레이션의 디퍼런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세대 간의 차이와 결과를 살펴볼 때에 한 세대가 그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세워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 우리들의 사명이요, 이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파수꾼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는 세대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American Family Institute에서 연구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1940년대에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Top 7 School Problems, 그때에 다루어졌던 Top 7 학교 문제가 7개의 학교 문제가
그러니까 뭐였느냐? First, talking out of turn. 이게 손 들고 자기 순서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막 그냥 무질서하게 말하는 거. 이런 문제를 다뤄야 돼. 두 번째 문제는 chewing gum, 껌 씹는 거. 그래서 그런지 제가 시카고에서 다녔던 하이스쿨이고 오래된 하이스쿨인데요. 그 책상, 교실의 책상이 밑에 보면 껌이 잔뜩 붙어 있어요. 세 번째가 making noise, 소리 내는 거. 네 번째 프로블럼이 뭐냐면 running in the halls, 복도에서 뛰어다니는 거. 다섯 번째 프로블럼은 cutting in line, 줄 쓰지 않고 새치기 하는 거. 여섯 번째가 dress code violation, 그리고 교복, 복장 violate 하는 거, 제대로 챙기지 않는 거. 일곱 번째가 뭐냐면 littering, 쓰레기 아무 데다 버리는 거. 이게 1940년대에 스쿨에서 다뤘어야만 됐던 탑 7 스쿨 프로블럼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의 탑 7 스쿨 프로블럼이 뭐냐? Number 1, drug abuse. Number 2, alcohol abuse. Number 3, pregnancy. Number 4, suicide. Number 5, rape. Number 6, robbery. Number 7, assault, 폭행. 세대가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내가 학교에 다니던 시절 우리가 알아서 다 했다는 생각, 이 녀석들도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하겠지, 천만에. 지금은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차세대를 위한 파수꾼이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영혼들 다 뺏기고 맙니다. 어쩌면은 그 다음 제너레이션, 우리 grandchildren 제너레이션 가면 더 어려워질 거예요. 우리가 그들에게 정작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이 사람들은 고생 안 하고 나처럼 고생 안 하고 넉넉하게 살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마지막까지 재산을 많이 모아서 집이나 기업을 내가 물려주겠다. 좋습니다. 필요합니다. 얼마나 도움이 돼. 그러나 신앙이 없이 물질을 물려주면 그 세대는 망합니다. 차라리 물질이 없으면 어렸을 때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조금이라도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와 부르짖을 수 있을 텐데, 신앙의 유산이 제대로 물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풍성한 물질이 주어지게 되면 그 세대는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완전히 파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줘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나는 언제 어디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세워줘야 합니다. 성경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에 내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심어줘야 합니다. 신명기 4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게 차세대를 위한 우리들의 사명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도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순종하는 훈련을, 그래서 세상에서부터 구원으로 나아가는 지혜를 얻게 하는 것.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주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이 지혜 그리고 능력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되죠. 가정에 예배단이 세워지고 성경 말씀을 나누어, 교회 모임에는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고 우리 썬데이스쿨 주일학교에서 성경을 배우고 섬김의 리더십을 배워가야 됩니다. 그래야 사회에 나가면 예수의 산 증인이 되고 어두운 세상,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나타나며 사회의 공의와 평화를 세워나갈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야 합니다. 오늘 이 파수꾼 시리즈의 마지막 설교 시간에 우리는 차세대를 위한 파수꾼으로서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교회,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이 수많은 아이들이 바로 우리가 세워줘야 되는 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많은 자녀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이미 다 컸으니까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제너레이션, 이 세대가 감당해야 될, 함께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는 시작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 썬데이스쿨 티처들을 세워주시고 거기서 이미 짧은 20년의 세월 동안에 무려 9명의 목사와 전도사들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자란 아이들이 이제는 성장해서 청년이 되어서 썬데이스쿨 티처가 되었고, 고등학생으로서도 아와나에 가서 아와나 티처를 하면서 그 다음 제너레이션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전도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두 가지 고민. 하나는 점점 썬데이스쿨 교사로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새 학기 9월이 되게 되면 더 많은 아이들이 교회로 찾아옵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고민은 우리가 빌딩을 놓고 나온 이후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 전도사님들, 우리 선생님들이 변함없이 충성되게 섬겨왔습니다. 주일이면은 시작하기 전에 물건을 다 차에 싣고 와서 셋업을 하고 끝나면 그것을 또 다시 정리하고 돌아갑니다. 2년이 가까워지면서 지친 모습들이 보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이제는 함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